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23분이 방문 중에 계시고요. 6, 7개 정도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7분의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22명이 이번 여름에 선교를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고요. 금요일 날 같이 뜨거운 기도 시간이 있었고, 어제는 북한 접경 지역에 다녀오면서 같이 북한 땅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홈스테이를 마치시고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데 1, 2, 3부 예배뿐만 아니라 교육부 전체에 흩어지셔서 말씀도 전해주셨고 또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는 딜라이트 아트홀에서 이제 공연과 클래식 공연과 또한 찬양의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올해 이제 딜라이트 도쿄 하우스가 딜라이트 하우스 도쿄가 이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10월 달에 문을 열게 되면 첫 번째로는 153 학교 학생들이 처음으로 6년 만에 수학여행을 가게 됩니다. 12명의 학생들과 3명의 선생님들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분들이 이제 한 팀, 두 팀씩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일본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딜라이트 하우스를 통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는 시간인데,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Would you please stand up?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3절 그리고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연이어서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절로 20절까지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12년 전에 한일 선교 대회를 함께 시작해 주신 우리 박충은 선교사님, 너무 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우리 일본 분들은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어떻게 하실까 하는데 이미 원고를 다 드려서 다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충은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그동안 했던 선교 사역에 대한 감사와 또한 일본 교회에 대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4년 만에 한일 선교대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동관교회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1부 예배 때부터 2부 예배까지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그 동관교회의 일본어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 12년 동안 이 수준이 이게 조금 이제 프로까지는 안 가지만은 좀 아마추어까지는 갈 정도로 성가대가 일본어로 찬양을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동관교회가 정말 진심으로, 일본말로는 홍기대, 그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그 오하요에 곤니치와를 하셨는데 이제 곤니치와 수준은 이제 벗어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이제 올라가 가지고 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라는 인사말이 있잖아요, 그죠? 오래간만입니다. 근데 그걸 일본말로는 오히사시부리 데스 그러거든요. 오히사시부리 데스. 예, 우리 일본 분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오히사시부리 데스. 오히사시부리. 오래간만입니다. 하나 더. 조금 더 어렵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는 일본말로 오아이 데키 때 우레시 데스. 오아이 데키 때 우레시 데스. 시작. 오아이 데키 때 우레시 데스. 여러분, 이제 이거는요,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배워놓으면 일본을 가시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정도는 이제 인사할 수 있는 동강교회의 일본어 수준까지 이제 올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찬양 팀이 찬양하는 거 보고 일본어가 대단히 이제 보통 언어로 통용되는 거 보고, 찬양 드리는 거 보고 너무나 놀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역시 그 12년 전에도 처음 시작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번에도 7월에 4년 만에 먼저 승리 공동체 청년 단기 선교팀들이 21분이 오셔가지고 6교회에서 그 무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콩죽 같은 땀을 흘리면서 선교의 씨를 뿌리고 갔습니다. 곧이어 같은 해에 8월에 이렇게 곧이어서 똑같은 해에 선교팀이 오고 또 일본의 선교팀이 오는, 이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한일 선교를 이렇게 무르익어가게 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여름 방학을 내어놓고 또 선교 바자를 위해서 정말 땀을 흘리고 수고하시고 또 가지는 못하지만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하시는 동강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중보 기도의 용사들을 기획할 때마다 정말 선교사인 제 마음속에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자부심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선교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위탁하신 분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내 이 말은 마지막이야, 이건 마지막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그 소리가 귀한 소리입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 같은 부탁, 명령으로서의 선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소중하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최우선적인 과제가 이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은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건 하늘나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 입장에서 선교를 이야기하니까 당연하게 선교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기 위해서 주님이 아직도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고 있고, 또 세상의 빛 동강교회를 이 부천 땅에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죠? 점점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한일 선교회대를 열고 선교 사명을 그래도 다하고자 교회 이름까지 바꾸고 한일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함께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잖아요. 왜? 가장 중요한 이 땅의 교회의 존재의 근거가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한일 간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일 선교대회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열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주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본 땅의 동강교회의 선교 기지, 게스트하우스를 세워서 언제든지 누구라도 와서 소그룹으로, 가정으로, 친구들끼리 와서 일본 교회를 섬기고 일본 교회에서 간증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전략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7월 3일에 계약을 딱 하고 대학 딱 하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7월 13일 날 승리 공동체 단기 선교팀이 왔어요. 이 얼마나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까? 계약하고 10일 만에 아직 리폼도 되지 아니하고 그냥 아주 그냥 방만 덩그러하게 있고 냉장고도 없는 그곳에 불평 한마디 없이 청년들이 잘 견디고 땀을 흘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일본 문화와 종교를 많이 배우고 돌아갔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본래 이 선교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프로젝트예요. 12명의 제자를 훈련시켜서 단기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처음에 12명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크게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요. 가까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땅에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가 마지막 가까웠을 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는 가까운 뿐만 아니라 좀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라는 겁니다. 세계 선교.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여러 마을로 파송을 하시면서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한일 그리스도인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선교의 빛으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왜 축복이고 그것이 왜 기쁨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추수의 일꾼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으로 쓰시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세상에 빗댄 성도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냥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인생,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쓰여져야지요. 그것도 우리 주님께 쓰여지는 인생, 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주님은 추수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추수의 마당이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의 영혼의 대추수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창조주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거두어들이는 영혼의 대추수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추수기가 끝나버립니다. 마감해버립니다. 세상에 빛대신 우리 한일 성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바라보세요. 추수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그만큼 전도할 영혼이 이 세상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1억 2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1억 2천. 문제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리라. 아멘.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많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꾼이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일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그래야 세계 복음화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교회 통계를 보니까 무목교회가 최근에 300교회더라고요. 무목교회가. 근데 거기에다 견목교회라는 것은 한 목사가 2교회 내지 3교회를 목회하는 것을 견목교회라 그러는데 이 견목교회가 700개나 된다는 거예요. 일본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8,000개.
목사가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교인들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절대로 비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전파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제야,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역사의 마지막 막이 내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추수의 일꾼으로 세상의 빛된 동강교회와 일본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혹시 생각나지 않으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전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선교하면 옳은 자리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별과 같이 된다. 별. 우리 그때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전도하면 별이 하늘에 하나 탁 붙으신다고. 별과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나를 통해서 돌아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제가 자주 설교 때 이야기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예화라서 또 합니다. 19세기 일본에 기독교가 막 들어와가지고 별로 일본에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조선의 민비 명성황후가 도움으로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의 근대 농업화를 배우러 왔어요. 하루는 일본 그 농림부 장관의 쯔다 센이라는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초대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거실의 벽자에 딱 보니까 글씨가 적혀 있는데 한자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적혔어요. 이 어른이 깜짝 놀라가지고 쯔다센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런 말을 적을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쯔다센이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책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성경책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이 이수정 어른이 그 한문 성경을 밤새도록 읽고 무릎을 치면서 조선이 개화되고 발전하려고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들이 이 조선에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수정 어른이 요코하마라는 항구 도시에서 미국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나라 사이에 조선이라는 반도의 나라가 있는데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꼭 조선의 선교사로 와주시든지 좀 보내주세요. 이 편지를 읽고도 감동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리고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처리하실 겁니다. 아주 강력한 편지를 이 이수정 어른이 써요. 그래서 이 편지를 요코하마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가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미국의 크리스찬 신문이나 각지에 알려지면서 당시에 그 감리교 선교부에서 일본의 선교사를 더 보내려고 아펜셀라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편지를 읽고는 이 감동을 받고 내가 일본이 아니라 이 편지를 보낸 분의 나라에 가겠소 그랬어요. 그래서 아펜셀라 선교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또 손을 들고 나도 가겠소. 그래 해서 두 사람이 이수정 어른을 만나러 일본 요코하마로 들어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배를 타고 원래는 3개월, 4개월 배를 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수정 어른이 그들을 기다리면서 동경 시바교회, 지금도 있어요. 시바교회에서 일본에서 세례를 받은 최초의 한국인 개신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라 선교사가 요코하마에서 이수정 어른을 만나서 그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제물포 항구에 들어온 것이 1885년 4월달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한국 선교의 빛이 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라 선교사, 이수정 어른은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의 스타로 별처럼 알려진 분들이에요.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는 그 선교의 빛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선교할 때에 주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빛으로 별과 같이 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교는 빛입니다. 선교는 축복이에요. 선교는 기쁨이에요. 왜? 선교는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쓰임을 받는 내 인생의 큰 대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가 왜 빛이고 왜 축복이고 왜 기쁨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에 동참하고 참여할 때에 성령의 강력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교사이게. 여러분 혹시 요즘에 나오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감격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좀 적지 않습니까? 좀 예수 믿는 것이 신이 납니까? 즐거우세요? 마음속에 어떤 감격이 오세요? 인생의 어떤 흥분과 열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세요? 근데 피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요. 갑자기 자기 인생을 걸고 신앙생활이 변하는 사람들이 간혹 눈에 띄게 돼요. 대부분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인데 그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경우는 대부분 어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경의 진리를 다 깨달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금요 불꽃 기도회에서도 선교의 밤에서도 우리 교회 그 모리노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간증한 야베 사토시 형제도 한국 교제 1:1 제자 양육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일본 신앙이 한국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멘도 하고 또 한국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권도 새로 만들고 그리고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혼자도 안 오고 가족과 함께 일본에 그 집 여기 앉아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사람이 변하는 케이스는 신앙 체험을 하고 나면 변합니다. 갑자기 기도가 응답이 되고 갑자기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막 사람이 그 응답이 변하는 거예요. 또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가 기도했는데 병을 치료를 받았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2019년도 한일 선교대회 때 참여했던 한 일본인 남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야마시다라는 분인데 그분은 세례도 안 받고 한일 선교대회에 참가를 했어요.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 이순옥 사모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세례도 안 받고 교회도 다니고 선교대회에 참여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버스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 때 옆에 앉아가지고 또 기도원에 가가지고 계속 통역해주면서 일본에 돌아가서 세례받아라고. 어떻게 세례도 안 받고 교회 다니시냐고. 세례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할렐루야. 세례 받았어요. 그 세례 받은 교회 우리 지금 샤구지 복음교회에 하다나가 목사님이 계세요. 세례 주셨어요. 선교대요.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나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선교를 하시면 돼요. 선교의 장은 가장 치열하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어떤 말로 끝이 납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 선교하면 이 말이에요. 이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내가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함께 한다. 이것을 치열하게 경험할 수 있는 현장, 그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에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70명이 전도 갔다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 이름을 명령했더니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항복을 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이런 놀라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귀신들이 벌벌 떨며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받는 기적들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기적을 경험할 것을 주께서 약속하셨을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표적이나 기사를 체험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요즘 전도하다 보면, 선교하다 보면 병자들을 많이 만나요. 여러 가지 문제와 병자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께서 이러한 능력의 사건들을 제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12 제자들을 처음 보내실 때 그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의 목적이 이러한 표적과 기적과 권능을 체험하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선교의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하나님은 선교하는 복음의 증인들에게 이러한 기적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다 보면은 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물론 기적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러 가다 보면은 어려움들도 많이 만납니다. 어려움들도 많이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러한 선교의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어디에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상하게 단기 선교로 가다 보면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겨요. 갑자기 태풍이 오고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비가 오고. 근데 그런 것이 생길 때 뭘 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기도가 응답되네, 그러면서 인생이 체험의 신앙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 갔다 오면 사람이 갑자기 변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의 변화를 경험을 보고 싶으면 선교장을 한번 보내보세요. 어린이들을 보내세요. 학생들을 보내보세요. 젊은이들을 보내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는 언제까지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나도 하는 믿음의 도전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선교하러 나가시면 돼요. 이제 일본의 게스트하우스, 딜라이트 하우스가 곧 개업을 합니다. 언제든지 누구라도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일본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빛된 동강교회 선교 게스트하우스, 딜라이트 하우스 인 재팬, 15명 이상은 충분하게 숙박하고 쉬고 충전하고 일본을 위해서 현장에서 기도하고 일본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귀한 경험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고 인생이 변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성령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선교는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의 큰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전도를 해보면은 이상하게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누가 놀리려고 하면 전도한 자기가 제일 먼저 놀린다 그래요. 제일 기뻐해요.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 천국의 기쁨. 일본 묘지에 가면은요, 제일 그리스도인들 기석에 많이 새겨져 있는 성구가 우리의 국적은 천국에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와타시타치노 곡세계와 텐니 아리마스.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살고 있지만은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으로 신앙을 지키고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기쁨, 그것이 죄인 하나가 주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하늘나라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일본어 성경에는 그냥 기쁨이 아니라 번역이 큰 기쁨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 한국 성경보다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큰 기쁨이 하늘나라에 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축제가 이루어진다. 하늘나라의 기쁨,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70명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주로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항복했어요. 병자들이 치유받았어요.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셨어요? 그 보고를 받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병 낫는 것 기뻐할 일입니다. 귀신이 떠나는 것 물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더 기뻐할 것은 영혼이 후원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을 치료받았는데 그래서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자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적 그 자체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해서 병을 나았거든,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당신의 병을 치료한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것이 바로 진짜 구원의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구원입니다.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귀신이 항복했다는 사실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나라에 기록된 것, 영생을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최고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의 주제 찬송이 생명의 빛인 거예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나누는 이 큰 기쁨, 이것만이 영원한 기쁨,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의 문이 열렸습니다. 세계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는 세계 인기 관광국 1위가 일본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일본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일본도 한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일본 해외 연예인 순위 1위가 한국입니다.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도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전용선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일본 관광객 전용선. 한국 음식, 한국 화장품, 한국 노래, 한국 드라마, 한국 교회도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일본에서 헌신하는 젊은이들도 일어날 정도예요. 그렇게 일본의 두꺼운 병을 우리가 아무리 두드리고 전도해도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엉뚱한 방법으로 역사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처럼 일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 K-팝, BTS, 한류 열풍이 일본을 찾아 들어오게 하시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일본만 한국 좋아합니까? 세계가 한국을 좋아해요. 세계가 일본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오고 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생명의 빛으로 영혼의 구원을 인해서 흥분하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를 위해서 땀을 흘리며 천국의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에 선교사로 온 적이 있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편찬하신 닉 웨렌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 살아있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 선교는 주님의 마지막 제안이 아니라 마지막 명령이다 그랬어요.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멘 그랬어요. 선교는 주님의 마지막 제안이 아니라 마지막 명령이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 선교할 때 그 교회가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천국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선교는 주님의 제안이 아니에요. 제안은 무시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거예요. 명령 앞에 순종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그것은 순종이에요. 주님은 우리 선교를 마지막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일 선교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세상의 빛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시작된 선교의 항구의 배를 못하고 놓치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는 복음의 빛입니다. 선교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큰 기쁨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나라와 문화를 바꾸는 큰 선교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일본 선교사가 부르짖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귀신이 물러나고 병자가 치유되는 목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구원받은 그 엄청난 피 흘림의 구원을 통하여서 이제 남은 생에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나라와 국가와 언어를 넘어서 그 일본 땅과 태국과 북한과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 동강교회 성도로 이 땅에서 거듭나 선교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선교를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는 그러한 귀한 선교의 헌신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일어나서 동강교회 빛이 세계로 비치는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축복과 천국의 기쁨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